정리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이거 끝나면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또 정리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렇게 얘기고, 쉽게 얘기하면 구약을 옛 언약을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을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율법 못 지켜서 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린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는 곳마다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는 여러분에게 눈치를 봐야 되네. 네.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 목회는 그냥 성경 알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사람의 말은 별로 그냥 할 거 없어요. 여러분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인간의 생각 속에서 사상 속에서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거는 관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니까 징그럽게 했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이 딱 이게 맨날 그런 말씀만 맨날 이리네. 나중에 어느 날 시간이 딱 자면 딱 그림이 그려져요. 딱 이렇게 성경이 딱 그림이 그려지고요. 구석구석이는 몰라도 저도 다 공부해 오는 거잖아요. 구석구석은 몰라도 그 틀 안에서, 예수님 틀 안에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는 거니까 늘 그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주체를 이는 그 말씀들이 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양해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관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졌다는 거죠. 남편이 있었을 때 다른 남편 못 본다, 그건 음부다, 그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편이 죽었다면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른 데로 시집가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셔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이라는 신랑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 율법에 속하지 않고 누구요? 예수님의 신랑으로 간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 죄인이다 이죠. 돈마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자라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 죽임을 당했다. 율법이라는 신랑이랑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이라는 신랑과 살았는데 율법을 예수님이 마침이 되셔서 끝내버렸어요. 율법은 온전히 완성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고 누가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간 자가 오늘날 성도가, 그것이 뭐야?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을 철폐시키셔서 이제는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충성을 해서 복을 받고 막 그리고 안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온 상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저주를 받지 않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물 드려서,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오셔서 제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보이셨잖아요. 구약에, 그죠? 그래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통하여서 했던 그 말씀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폐했다고 해서 폐해지는 것이 아니래.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 율법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시킨 자예요.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0 봐요. 믿음이 오기 전엔, 믿음의 내용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의 믿음 때까지는, 계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믿음의 때까지는 뭐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여러분과 내가 갇혀 있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그늘에 있어서 늘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절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율법은 내가 이거 해라 이렇게 못 살잖아요. 부모님 사랑했느냐, 이웃 사랑했느냐,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쪼개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율법이 내가 죄인인 거나 그것을 깨달아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예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여인의 의손. 그래서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자를 바라고 구원자를 향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뭐다 기다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된다. 죄인, 율법을,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하냐?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했냐? 이웃 사랑했냐? 사랑하지 못했다?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깡깡깡. 그것이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 위하며? 의롭게 하기 위하며.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건 넌 죄인이야.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시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구원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 지금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잖아요. 덜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 못 받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건 내버려 두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뭐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고 악인의 깨를 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깨를 깨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율법을 언제 만져보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만져보고 언제 묵상해? 그게 만사형통 절대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율법은 그런 거예요. 죄인이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으시면 누구의 죽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리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왜 앉으셨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있는 분인데 못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얘기를 왜 들으냐? 여러분을 앉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완성시켰다? 마침이 되어졌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분이 율법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누구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서 완성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지.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뭐 부족해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에 계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시기 위해서 한 것은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충성한 건 여러분이 충성했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함이고요. 그렇죠? 봉사 되게 안 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충성한 건 여러분이 충성한 거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 복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수 알면 은혜 절절 넘치고
은혜 와지고 흐르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남편에게도 그냥 째려보던 거 그냥 한번 웃어주고 그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네.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면 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어서 예수 보내주시겠다는, 예수가 예수를 믿게 하려는, 그래서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 뭐다?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율법만 잘 지키면 복 받는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텔레비에서 다 보고 사람들이 쫓아오면 큰일 나는데 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는 있지 않고 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리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 속에서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잖아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제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들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서 보내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또 잊어버렸네. 자,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왜? 예수님이 완성시켜셨고 율법을 나에게 완성시킨 것을 영접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섬길 것이고, 의문에 묵은 것 율법 아래 여러분과 내가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왜 죽임을 당하였느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시집을 가게 하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집가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으심, 죄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예수님이 죽은 거 내 죄를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셨다는 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같아 다시 생명을 얻어서 행하기 위함이다. 죽은 거 예수님이 같이 죽고 산 거 예수님이 같이 우리에게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그냥 끝나버렸어.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뭐다? 일으키심을 받은 자다, 살아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네. 다시 보세요.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죽었던 그를 어떻게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2장 5절 허물로 죽은 그랬죠. 그래서 허물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건 우리의 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얘기해요.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함께 일으켜 앉히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아직도 구원받을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신구약에 믿는 자들을 대표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14만 4천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직도 우리 아직도 주님이 올 그 세대가 아직도 멀었거든요. 주님이 올 그 시간이 아직도 멀었는데 앞으로 나 말고도 또 인준이도 아기 가졌대잖아요.
나 할머니 되는데 나도 할머니예요. 네? 그러면 그 후손들이 와서 예수를 아직도 구원받을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미 나도 14만 4천이 찼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택자, 영원전부터 택자,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여기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이 다 달아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야? 14만 4천이 자기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너네를 용기를 내. 잠시 잠깐이다. 이 환난 생명을 잃어버려도 너네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거 요한계시록을 풀어내고 이미 다 이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나는 좋은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와지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이지만 그 대단한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여기다 꽉 차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닌데, 생명이 아닌데, 그건 먹는 일반인들도 다 준다 그랬는데,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줬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위해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내 중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못 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건 매 맞아가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 추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땀을 흘려가면서 주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은 뭐가 능력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올라오는 거, 그게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슉! 이래서 귀신 나간 그런 거,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지. 못하는 사람. 그건 달란트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식당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하던데? 예?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그런 건 능력 아니야? 예? 여러분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 세계를, 영의 세계를. 자, 다시 보겠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4절.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마침에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는 그 말씀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도 우리를 위하며, 살린 것도 우리를 위하며, 하늘에 앉힌 것도 우리를 위하며,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킨 것도 누구를 위하며? 여러분을 위함이도다. 그렇게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살은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늘에 앉힌 것도 나를 위해서, 또 뭐예요? 예? 율법을 순종한 것도 나를 위해서 다 했다는 것을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안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다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주의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은 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믿는 거냐? 내 마음속에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 얘기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나를 꽉 인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다는 거. 그게 뭐야? 주의 이름 속에 그저는 뭐다?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을 뭐다? 얻으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택자에게 반드시 믿게 하고요. 불택자는 절대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맨날 뭐 달래요? 복 주세요. 그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복 주세요. 그런 것만. 복은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누가 복이라 그랬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가 복이라?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복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거든요. 근데 예수 모르면 신구약의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 못 누리겠어? 못 누리는 거죠. 못 누리고 말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신랑과 예수라는 신랑이 같이 사는데 구약의 율법이라는 신랑은 그 신랑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안돼 못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가면서 달달달달달 긁어먹고 결국은 못 지키는 거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폐시켜요.
끝나버렸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요? 예수님에게 가서 지키든 안 지키든 뭐다 은혜 안에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방방 여러분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아니요, 은혜가 와주고 사랑이 와주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더 좋아서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가게끔 만드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율법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계명이 나뉘어서 어떻게 나오느냐? 율례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법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례는 뭐냐? 상전과 종, 가족과 이웃, 가축과 소유, 이런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율례. 규례는 성막, 제사장, 제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뭐다? 법으로 만들어 놔요. 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 근데 지킨다 그랬어요? 못 지킨다 그랬어요? 못 지킨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죠? 제사법을 줘요. 그래서 양 잡아서, 지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가 우리의 율법 지키지 못해서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 이게 신구약의 전 성경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합시다. 그래서 저번주에 율법의 기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다? 죄인이다 꽝꽝꽝,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용서의 기능도 율법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헬라인 이방인 다 죄 아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어떻게 우리가 선언하였도다. 그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뭐야? 죄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그래.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꽝꽝꽝 이렇게. 그러면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심판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요. 너네들 죄이니까 할 말 없어, 그렇게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뭐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 그래서 온 세상으로 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뭐만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네. 자, 율법이란 아담 이후에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줘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 그 얘기. 우리나라가 요새 와서 이렇게 안전벨트 차는 것도 법으로 돼서 그거 안 하면 3만 원 걸리나요? 5만 원 걸리잖아요. 이거 하라 권면했을 땐 법으로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법에 접촉될 것이 없었어요. 벌금 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꽝꽝꽝 해서 안전벨트 해라 법으로 하니까 그거 지키지 않으면 뭐다? 법이기 때문에 벌금 내야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줘요?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네.
율법을 지켜서 너네들 복받고 심판을 면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율법 아래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랑과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10계명만 있으면 10계명만 우리가 지키면 되고, 10계명만 안 지키면 10계명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에서 율례 나오고 규례 나오고 법도 나오니까 막 5만 가지의 법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만 가지의 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들이대고 저 말씀을 들이대면 우리 뭐다? 너무 10계명만 있으면 10계명만 진을 짓는데 5만 가지의 계명이 나오니까 5만 가지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쭉 이렇게 나아가면서 7장, 로마서 5장서부터 7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7장 25절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봐요.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아직도 섬기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향하여서 로마서 5장 21절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내용으로 로마서 7장 25절을 가지고 끌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보세요. 2절. 이러므로 자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고, 법이 없어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 법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아름답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느꼈다. 이제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14절.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들 뒤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 아담으로부터 모세 출애굽기까지 나오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뭐다? 사망이. 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두가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담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나니 이 아담보다 오실 자, 아담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지만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는 뭐다? 살 자이다, 성경이.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으로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나올 것을 로마서 5장의 12절서부터 21절까지를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주일날 할 거니까 율법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10계명만 있는 줄 알 때 율례 지켜라, 규례 지켜라, 법도 지켜라, 모든 계명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 그것이 더 많게 하는 거예요. 더 많게. 10계명을.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5만 가지 죄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왜? 10가지 죄만 짓는 줄 알았더니 막 500가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500가지의 죄를 졌으므로 그 죄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은혜를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입시켰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주는 걸 지켜서 더 복 많이 받아, 더 복 많이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5만 가지의 죄를 너네들이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 누가 감당했어요? 5만 가지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서 우리가 죄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꾸 법이 많아짐으로 말면 만 가지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 뭐다?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어요. 율법은 그냥 법이 있는 곳마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막 10계명만 있고 5만 가지 죄가 없다면, 아니 10계명도 없다 그러면, 아니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인지 아닌지, 죄인 것 같아도 율법이 없으니까 죽여 살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범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뭐야? 우리들에게 진노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 너 부모님 사랑했느냐? 아이고 사랑하긴 못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은 내버려 두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나님 뭘 그렇게 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맨날 자기를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못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므로 그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와주면 우리는 뭐다? 6만 가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성립시켜주는 기능이 뭐다?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전엔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완성시키고 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신랑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자,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언제? 창세전에 그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당신이 택한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게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 영체로 우리를 바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것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건 언제 이룬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같은 몸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정하신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것도 이루셨고, 불러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하신 것도 믿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난 거죠? 뭐요?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면 세 가지 네 가지 다 이루셨으면 한 가지 이루겠어.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왜 왔느냐? 늘 약속했던 말씀이 자기는 개떡같이 사는데도 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다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짐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작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가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지라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라볼 수밖에, 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한 영혼 한 생명 속에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여러분은 못하는 거예요. 40일 작정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바라고 소망하니까 그걸 하겠지만, 안 하고 뺀질대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 일은 다 누가요? 연때가 있어요. 다 시가 있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풀어주면 믿어지는 거죠. 믿으세요. 연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연때가 있네. 그렇게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풀어주고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시간대를 다 보시면 그냥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성도 개인의 범죄를 향하여서 오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의 상태, 율법이 이제 예수라는 신랑으로 가는 상태,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에는 너 죄인이다 꽝꽝 때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능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의 기능에 뭐가 있어요? 용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된다, 사망 가운데 거한 자를 향해서 거저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율법이 뭐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율법을 이뤄야 되잖아요. 싹을 대야 된다니까요. 사망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죄의 싹으로, 사망으로 우리들에게 죽어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율법에는 정죄하는 기능과 용서하는 기능이 있다. 로마서 7장 9절 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늘 의로워서 산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딱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까지요? 우리의 마음까지 파고들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이 어떻게 다 우리의 마음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 아니 이 속에서 음욕, 아니 가늠 안 했거든요. 이 마음 안에서 음욕 푸는 것도 뭐예요?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위의 기능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그것을 죄로 정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간과 누가를 통해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싸움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그런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요, 이상하죠? 머리로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귀로 들어와서 이 머리의 기능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기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 감정으로 그런 거는 반드시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알지도 못하고 뭐 출렁출렁해서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때 철저히 여러분이 아는 거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지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서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으로 구원이니 은혜니 사랑을 증거하니까 예수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구약의 예수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믿음은 안 하져요. 절대 안 하져요. 저희 감정 얼마나 내가 순진한데요, 단순하고요, 미련받고요, 예. 얼마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근데 거기에 지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쪽에는 잘 안 가잖아요. 예. 가서 감정 충만한 사람 기죽이는데 내가 그런 짓은 내가 왜 깨달아야 되니까요. 깨달아야 되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바보같이 허송세월하고 살겠어요. 보세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의 내게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탄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더라는 거죠. 11절. 제가 기회를 타는데 무엇으로 기회를 타? 계명으로. 그냥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수시로 자기에게 왔을 때 자기를 어떻게 속이고 그것으로 자기를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은 살고 있었고요, 율법의 계명을 딱 갖다 들이대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은 자였다, 그것을 깨닫고 있죠. 그러면 율법이 자신을 죽게 했다, 그 얘기는, 죽게 했다는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랑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에 순종해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는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에게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 부활하시며 그래서 한 사람을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인해서 생명의 은혜가 왔고 한 사람을 인해서 사망이 왕 노릇하는데 한 사람이 생명의 은혜로만 충만하다. 그렇게 6장을 증거를 해나가면서 7장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집가서 이제는 우리가 산자가 되어져서 의의 열매를 맺기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 뭐 때문에 부활하냐 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왔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 아담 한 사람으로 하면 사망이 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뭐다? 사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도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산자가 되어져서 삶을 얻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한다.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율법 아래 있었지만 뭘 줘요? 제사법을 줬다 그 얘기. 제사법을 줘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림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에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에요. 죽은 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 죽었으니까 죄 있는 거 없는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그의 살으심은 예수님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생명을 얻은 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의 일행도 너희 자신을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 그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도 내가 죄인이 걸랑 아유 또 그런 데만 겸손해. 그런 때만 그게 겸손이 아니고 그건 뭐야? 바보예요 바보.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한 게 뭐예요? 겸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도 겸손 그건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웃 사랑하는 건 몸으로 보여져야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어디를 통해요? 이웃 사랑으로 통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웃 사랑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인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범죄로서 죄를 더하게 해서 심판을 받는 죄인이 되게 해서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사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 아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집을 가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 복음은 율법의 시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율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로마서 할 거거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4장까지 하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만 오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가는 확실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전에 한번 로마서를 했어요. 그때도 너무너무 저는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자세하게 해 나가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도합니다.